예, 저는 아까 점심 먹고 나서 2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막내셀 자매님들이랑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한 3분 정도 늦게 내려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3분 못 드린 게 좀 아쉬워요. 우리 막내셀 자매들이랑 얘기 나누는데 좋았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주 막 특별하게 어떤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옆 사람에게서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막내셀 지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자체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왜 읽은 본문과 나눌 말씀이 다르냐? 그것은 소위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소설 가운데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액자의 큰 틀 안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액자라는 큰 틀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제가 오늘 잡았고요. 그 액자 사이에 있는 그 그림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걸친 말씀을 제가 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바로 왕이라는 악랄한 왕 밑에서 아주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게 하시기 바로 직전 그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이때는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해요. 추수 기간이었죠. 요단강 가득 아주 물이 많이 차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평상시에도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 시기에는 요단강에 물이 정말로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 그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강가에 발을 내딛는 장면으로부터 여호수아 3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요단 물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에 이제 요단강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치기 시작하고 강물이 갑자기 멈추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에 큰 둑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당시를 다룬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당시에 레바논 맞은편 산맥에 눈이 녹아서 이 시기에는 종종 요단강에 홍수가 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범람하는 물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산의 낭떠러지의 그 밑에 부분이 깎여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진흙 때문에 그 산사태 때문에 지진 때문에 가끔 요단강 물길이 끊어지는 그 지진이 이제 그 흙더미가 강 상류를 막기 때문에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조사에 따르면 1267년과 1906년에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요단강이 막힌 적이 있었다고 고대 문헌에 나오고요. 1927년에도 지진이 발생해서 약 21시간 동안 굽이굽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춘 일이 있었다고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산사태나 지진 때문에 물길이 그냥 막혀서 저절로 물이 끊어지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건 간에 어쨌거나 지금 요단강은 멈추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완벽하게 멈추었는지 마른 땅을 건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앞장선 제사장들이 강의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냥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강 한복판에 멈추어 서라.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너희는 그 한복판에서, 강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지켜보아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렇게 아주 유량이 많은 그 요단강이 이제 멈추었고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오전 시간에 제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좀 불경한 상상을 해봐요. 과연 이것이 그냥 한 줄에 읽어가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지만 제사장 입장에서도 그 강 한복판에서 이것이 산사태나 지진으로 멈춘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어야 했던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이 과연 드라마틱한 일이었을까? 네,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요. 네,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네, 앞에 나오네요. 자, 읽을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것도 백성과 바짝 붙어서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그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대의 무리들과 약 2000규빗쯤 떨어져서 먼저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2000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900m 정도, 그러니까 1km가 좀 안 되는 거리인데요. 그 정도를 앞서서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 이 강을 건너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한복판으로 행진했어요. 반경 900m 안에 아직 아무도 없는 어떤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주께서 멈춰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제사장들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내가 이 기적을 목도하는 세대에 살다니 너무 영광이다.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범람하는 물을 세우시고 이 마른 땅을 우리를 건너게 하실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환호하고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감히 상상하기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랑 뭐가 다른 사람이었겠어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제사장은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일단 주님께서 거기 멈추라고 하시니까 멈추기는 멈추겠지만 지금 저 요단강 상류에서 지진과 산사태 때문에 물이 막혀 있고 이게 언제 물이 막 담처럼 쌓여가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는 물이 막혀 있지만 저뚝이 터지면 그야말로 그동안 멈췄던 물들이, 그 산 같은 벽 같은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는 있지만 다리는 후들거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뚝이 언제 터지나? 나 여기 멈춰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저 뚝이 터지면 망하는 건데, 정말 아무도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고 살아나가지 못할 텐데 저거 제발 무사해야 되는데 난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늦게 건나. 좀 빨리빨리 좀 건너지. 하여간 저 애들이 문제야. 저거 저 장난치느라고 저거 좀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저거. 아유 저 엄마 아빠들은 뭐해. 쟤네들 줄 세워서 빨리 안 건너게 하고.
그러면서 아마 동공 지진이라고 하죠. 눈동자가 흔들렸을 거예요. 쟤네 좀 빨리 건너지.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 다 같이 몰살되고 수장되는 건데. 왜 이렇게 더뎌? 도대체 여기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 그렇게 후들거리는 다리로 거기에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아직 강에 발을 들이기 전이라면, 강에 발을 담궜는데 요단강이 멈출 기미가 없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강의 한복판이죠. 정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어떤 제사장들은 대비했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강 두 개 균열이 보이고 뭔가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미가 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빨리 튀어야지, 빨리 도망쳐야지. 어디로 도망치는 게 빠를까? 여긴 강의 한복판인데 온 길로 돌아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저 앞길로 가는 게 빠를까?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은 계속 사람들을 응시하고 물이 쌓여가는 그것도 응시하고, 그리고 똥줄타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오케이, 알겠고 일단 물 가르시는 건 성공했으니까 제발 우리 건널 때까지는 이 물이 다시 범람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계약 위반이에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 주님이시잖아요. 그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 아이러니한데 이 순간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음으로는 의심하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저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오늘 안에 다 건널 수 있을까? 저 뚝이 안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동공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나 그래도 명령하신 그곳에 두 발을 딱 붙이고 서 있는 것, 다리 후들후들 거리더라도, 미간 찡그리고 사람들 못마땅해 하고 저것들 왜 저래 이런 마음 들더라도 주님이 거기 서 있으라 하셨으니 딱 서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 물구경 하듯이 야, 너네 하나님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그저 말만 무성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만 무성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표정으로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돼도, 심지어 잘 믿어지는 느낌이 없어도 몸이 거기에 가 있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그저 버티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외줄 위에서, 그러니까 줄이 하나 있는 그 외줄 위에서 자전거 타기를 아주 잘하는 고개사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얇은 외줄 위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외줄 타기 자전거 고개사였어요. 이 사람이 어찌나 그 자전거를 잘 타는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 이제 세기의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며 나이아가라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줄을 하나를 메어놓고 제가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전거 타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이런 세기의 도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야, 그 사람이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자전거 고개를 한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 그거 다 구경하러 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제 그 고개사가 사람들 앞에 서요. 그리고 아주 여유만만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여러분 여기 많이 모이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외줄을 타고 자전거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왜 믿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고개사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줄에서 떨어진 적이 없죠. 어차피 공중에, 땅 위에 공중에 줄을 매는 거나 폭포 위 공중에 줄을 매는 거나 줄 위로 달리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니 저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쪽에 막 베팅을 해요. 도박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저 사람이 천하의 고개사라도 이건 그래도 폭포 위인데 그냥 평지 위에서 조금 띄워놓고 줄타기 하는 거랑 같아. 저거 성공하기 어렵지. 근데 저건 실패하면 죽음이야. 야, 저거 어쩌냐. 오늘 우리 눈앞에서 살인은 아니죠. 죽음을 목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이 고개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그 줄이 메어진 외줄의 그 이쪽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건너기 시작해요. 중간중간에 웃기까지 하면서 손도 흔들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 도전에 성공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죠.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 외줄 타고 자전거로 저렇게 건너냐.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박수가 갈채가 쏟아지고 막 배팅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이제 2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고개사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건데요. 제가 아까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다시 건너온 편에서 건너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본 게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신 아까도 성공하지 않았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아까보다 바람도 덜 불고 훨씬 상황이 좋다고. 당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고개사가 사람들을 쑥 둘러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 뒤에 타세요. 네.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죠. 그런 게 믿음이죠. 정말 믿으면 탈 수 있는 거죠. 믿는다고 목청이 터져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막 크게 점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배팅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걸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제 뒤에 타세요 할 때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 탈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불안하고 내 마음이 떨리고 막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걸로 믿음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실은 틈만 되면 도망갈 생각도 했어요.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러나 주님이 아직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어요. 다리 후들거리고 사람들 보고 막 뭐라 하고 인상 찌푸리고 내가 여기 괜히 왔어 이런 생각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거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널 때까지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하셨으니까.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이제 다 건넜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위험한 거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대표를 뽑고 나서 그 사람들 다시 강 한복판으로 되돌아온 길 돌아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밑에서 자기 지파에 해당하는 돌을 한 개씩 꺼내다가 그 돌을 지고 다시금 날라와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이제 물론 군대엔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제 군대 다녀온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 자체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분명히 제대했어요. 어제 제대했는데 그날 밤에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 꾸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다고, 그게 정말 가장 큰 악몽이라고 그런 얘기 청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예 모르면 용감하죠.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을 때에는 아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아예 뭐 가서 하면 자라고 하면 자고 밥 먹으라고 하면 먹고 군장 메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지, 아 뭐가 문제야 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뭐 2년 2개월 3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역했는데 이제 나 군필자인데 갑자기 꿈에서 군대 또 끌려가. 죽을 맛인 거죠. 이제 아니까 더 두려운 거죠. 재난 현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재 현장에서 대피했어요. 아, 이제 살았다. 우리 가족 다 살았다 했는데 주님이 너 거기 뭐 놓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모든 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제사장 같은 어떤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이 될 수도 있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 강 한복판에 다시 뛰어들어야 할 때 여전히 강둑은 위태위태해요. 한 번 건넌 것도 얘가 잘 버틴 거야. 그런데 또 거길 들어가야 될 때, 내 가족이 들어가야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내 몸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 마음도, 내 시선도, 내 운명도 내 가족과 함께 강 한복판에 들어가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오빠가, 우리 아빠가,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저 강둑 터지면 안 돼요, 주님. 요단강물 다시 범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 오빠 오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무사히 정말 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공동체가 합심해서 그 기도를 같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한 뒤에 나중에 제사장들까지 그 강을 다 건너게 하시고 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가 막을 내려요. 사람들은 환호했겠죠. 서로 부둥켜 안았을 거예요. 더 긴장한 만큼, 심장 쫄깃해졌던 것만큼 아마 더 꽉 끌어안았을 거예요.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정말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거길 들어왔어. 정말 대단해. 이게 그 돌이야? 이게 그 강 한복판에서 캐온 거야? 사람들이 이제서야 숨을 아마 제대로 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어깨 펴고 이제 좀 살겠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건넜어.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12개의 돌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날이 새도록 그날의 그 기억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 어떤 전리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뿌듯하게 그 돌덩이를 진열해 놓고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붙잡고 여기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아냐고, 요단강 건너본 사람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이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 오빠가 저거 캐내온 거라고, 우리 아빠가 저거 들고 온 거라고, 우리 아들이 저거 들고 온 거라고. 아유 정말 그때 요단강 물이 얼마나 깊었냐면, 근데 이렇게 딱 멈췄는데 마른 땅 우리 아빠 2번 들어갔잖아 거기.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아마 더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이거 돌이 뭐냐고. 그래 니네 질문 한번 잘했다. 이 돌은 말이야, 너네 어렸을 때 니네 아마 기억 잘 안 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두고 그걸 막으시면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때 너희 그 할아버지가 이거 들고 오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신이 나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 돌은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전수되고 전해지고 영웅담이 퍼지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훌쩍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단강을 막아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냐, 너 고민하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요단강 물도 막아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고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야. 아마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셀 모임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실은 울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되는지 몰라서 묻고 싶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그래도 된다는 걸 알아서 너무 위로가 됐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털어놔도 된다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됐다. 어떤 분은 간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다. 나만 힘든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 다 똑같고 간사님도 그렇다고 하니 이제 나도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모두 다 살아있는 간증이고 고백이었다고 생각됐어요. 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 주님이 얼마나 넓은 품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가서 아무리 생채기 내고 아무리 주먹질해도 하나님 끄떡도 안 하시고 그냥 오히려 그 큰 품으로 우리를 와락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셨던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가 이 성경 말씀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증언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명령을 지켜다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두렵고 떨려도 그 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버텨라. 거기 두 발 붙이고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명령한 그 자리에 두 발 굳건하게 붙이고 거기에서 버텨라. 내 말을 지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너희가 믿음 있는 자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저를 부르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오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메시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 봉사의 자리들을 섬기시고 교회에 목사님께 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제사장들처럼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고 매일매일 주님 찬양하고 매일 교회 갔더니 기분 좋고 감사한 일만 생기고 너무 짜릿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스펙타클하고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막 철야 예배 계속 가고 싶고 오늘 왜 9시 예배를 안 드리지? 나 예배 2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내 몸 안에서 온유와 겸손 DNA가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몹시 헌신되시고 특별한 우리들에게도 모든 주일이, 모든 매일이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약간 뻥 같아요. 저는 감히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평범한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의 본을 배우게 돼요. 어떤 날은 사실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저런 직분들도 너무 무거워요. 나는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빠지지 않고 나갔더니 리더 세우셨어.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냥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예배 늦지 않는 거, 조금 늦어도 뛰어가는 거, 그 정도였는데 그냥 그 자리 맡으라고 하셔서 맡았지만 무거워요. 부담되고 벗어버리고 싶고 이거 없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나만 혼자 섬기는 것 같아요. 저분도 권사님이고 저분도 직분자인데 왜 이렇게 나만 모든 걸 막 다 하고 저 사람은 되게 편하게 있는 것 같고 나도 저런 권사하고 싶다. 나도 저런 집사 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그냥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나는 또 그렇게 탱자탱자 못하겠어. 그래서 또 나와요. 꾸역꾸역 나와요.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 쉬고 싶죠. 우리가 주일날 뭐 얼마나 재밌는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좀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싶고 그냥 뭐 어차피 가면 뻔한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모르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나오시죠. 그냥 나오세요.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부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세상에 그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 하니까 사실 좀 언어가 거칠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또라이가 꼭 한 명씩은 있는데 이제 좀 주변 사람이 괜찮으면 부장님이 상또라이, 부장님이 좀 괜찮으면 좀 약간 중급 또라이들이 여러 명. 근데 우리 공동체에 또라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또라이. 그게 공동체죠. 교회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 모였지만 이 공동체에서도 차마 또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저분 좀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내가 이 부서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당장 이걸 그만둬도 되는 101가지 이유를 더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건 주변 상황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주라. 거기서 좀 버텨주라.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매주 나오기만 해도 되니까 거기에 좀 있어주라. 그렇게 세밀하지만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꾸역꾸역한 일상을 또 살아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신 것을.
주님이 돌보라, 주님이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믿어요. 제가 아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한다고 인사했는데 아마 다시 거리에서 만나면 잘 알아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 이사야서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놓으셨다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무슨 집사, 무슨 목사, 간사 이런 거 아마 아닐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냥 정희원, 내 사랑하는 딸, 오늘도 그 자리에서 버틴 아이, 그 강한복판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래도 나 하나 믿고 그 자리를 지킨 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의 손바닥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 손바닥에. 네. 이런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라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그래,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 것을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 사표 내지 않는다.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그래, 이놈의 자식, 내가 끝까지 너를 돌본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를 맡기셨으니까. 그렇게 돌보는 그 자리,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남편 볼 때에 우리 막내 셀은 남편 흉보며 하나 되었어요. 성령께서도 하나 되게 하시지 못하는 그 일을 남편 흉보며 우리가 모두 대동단결. 정말 남편들은 꼭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니까요. 목사님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예.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세요. 그럼 자꾸 아이처럼 변해요. 우리 엄마 옛날에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되셨나.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필요하면 엄마를 불렀는데 이젠 엄마가 필요해서 자꾸 우리를 불러요. 피곤해요. 내 돌봐야 될 내 새끼들도 있는데 그럼 엄마를 돌봐야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멀찍이 떨어져 사는 남동생은 좋겠어요. 걔는 안 불려내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자꾸 저를 부르세요. 시간 없다고 말하고 싶고 모임 중이라고 자꾸 핑계대고 싶은데 그냥 가요. 주님이 부르신다 생각하고 거기를 가죠. 가면 그냥 전기 콘센트 안 꽂으셔가지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고장도 아니에요. 그럼 전기 콘센트를 꽂아드리고 와요. 엄마, 전원을 꽂으셔야지 TV가 나오죠. 그 자리를 지켜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사실은 물만도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죠? 가족이니까 하고 퉁치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내다 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들다가도 주님께서 얘야, 내게 하듯 내가 보낸 네 가족을 그렇게 좀 돌봐주라. 그 자리에 좀 있어주라 하면 그냥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뭘 대단한 효부나 막 대단한 사랑이 막 넘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툴툴대면서 가요. 뭘 또 불러, 왜 저래. 그런데도 가요. 그 자리를 지켜요.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냥 몸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시는 징표가 돼요. 네. 앞에서 믿음에 관한 그 외줄타기 고개사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이 이야기에 속편이 있어요. 속편. 이제 그 고개사가 한번 건너고 이제 다시 되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저를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제 뒤에 타세요. 고개사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저 군중들 뒤에서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제가 탈래요, 아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막 말려요, 걔를. 야, 너 이런 데서 막 함부로 손 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물론 네 마음은 알아. 그렇다고 너 막 저 자전거 막 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인생이 다 네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좀 더 살아보고 신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요. 저 자전거 탈 거예요. 저 자전거 뒤에 사실 많이 타봤어요. 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저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혹시 만에 하나 아빠가 실수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아빠 없이 사는 세상보다 아빠랑 같이 가는 그 길이 저한테는 훨씬 좋은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절대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자전거 완주하는 게 내 삶의 목표는 아니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간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영생이고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직장에서, 시댁에서, 친정에서, 어느 곳에서든. 네,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제사장들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강 한복판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거기에 그분들 말고 한 분이 더 계셨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강 한복판에 계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등에 메고 제일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강 한복판에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 후들거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주님의 언약궤가 거기에서 버텨요. 지파 사람들이 모두 건넜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순간에도, 돌덩이를 파내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 번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강 한복판에 우뚝 그렇게 서 계세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시고 버텨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 낙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버텨줄래? 나도 거기에 같이 있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가장 짜릿한 그 순간에 주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뒷부분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셨던 언약궤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고비고비 굴곡들마다 그 언약궤가 함께 사람들과 있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친히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신다고 성경이 친히 증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혹시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버텨라 말씀하시고 응원하시고 화이팅하시고 내가 같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디 믿음이라는 그 뜻의 원어는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버티다라는 뜻이 그 주된 뜻이에요. 우린 믿음이라고 하면 막 뭔가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고 막 바다에 빠뜨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상 믿음은 버티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저의 삶 같은 그런 삶에서 버티고, 실은 말씀 마치고 훨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속 얘기를 많이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냥 웃으면서 버티기도 하고 울면서 버티기도 하고 도와달라 외치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님들이 우리 봉신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확인했고 그렇다고 들었고 그러리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면서 찬양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요 찬양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찬양 교회에서 많이 부르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찬양 가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브릿지라고 부르는 그 뒷부분이에요. 가사는 이래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근데 이 부분을 잘 안 부르신다고 교회에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에서처럼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우리가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도 어느 사람과 같지 않죠. 다 각자의 삶을 살아요. 각자의 무게만큼. 그러나 내가 주님과 걸어가면 그곳이 그냥 길이 된대요. 내가 주님과 살아가면 그것이 그냥 내 삶이 된대요. 그리고 나는 그냥 거기서 주님을 예배한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우리 찬양 좀 같이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2절이에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찬양할게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곳은 어디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정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우리 부서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런 우리 봉신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하면 돼요. 좀 흔들려도 괜찮고 좀 속상해도 괜찮고 좀 두려워도 괜찮고 그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니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버티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옛날부터 그냥 저 아주 악발이 버티는 거 하나는 잘한다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버텨볼게요. 주님이 또 부르시니까 제가 버텨봅니다. 그래요 주님 그러나 저를 떠나지만 마세요. 주님 함께 계시면 예 주님 제가 자전거 한번 타죠 뭐. 그래요 뭐 인생 뭐 있어요 주님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주님이랑 한번 훨훨 날아봅시다. 그래요 주님 제가 자전거 뒤에 타요. 주님 허리 꼭 붙들 거예요. 주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 같이 가요. 그 길 같이 가요. 제가 거기 있을게요. 예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나 조금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왕이면 좀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세요. 그냥 버석버석한 마음으로 있으라고 하시니 버티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도 주님 사랑 한 스푼만 더해주시면 제가 좀 좋은 마음으로 버텨볼게요. 오늘 하루 버티고 또 내일 만나요 주님. 내일 또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에녹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래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자. 너 오늘 너희 집에 가지 마라. 오늘은 내 집에서 자자. 그날 아마 우리가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때 주님 집에서 자는 그 날까지 버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알려주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버티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돌봐야 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그 남편을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그저 여기서 버팁니다. 하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같이 버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리더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버팁니다.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자리를 버텨갈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버팀이 필요한 또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버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매일매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루를 버티고, 주님,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올 터이니 그때 사랑하는 주님, 그제서야 또 주님과 그 버텼던 그 삶을 우리가 회고하며, 주님, 그때 주님 정말 대단하셨다고, 주님 그때 정말 너무 짱이었다고, 주님 너무 멋졌다고, 주님 제 삶을 그렇게 자전거 타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오니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배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 화이팅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주님 그것 하라면 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버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버티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의 제사장들처럼, 그날의 12지파의 대표들처럼 우리가 그 땅에 또 들어가라 하면 또 들어가고, 주께서 나오라 하시면 또 나오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 그렇게 무겁게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아 버텨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들을 주님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드려 버티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본 적 없는 그 길을 주께서 건너게 하실 때에 내일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붙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